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통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주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술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리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낳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죄소가 마르니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함이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고 또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멋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는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제약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그 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희 가능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제약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 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째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을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6번에 걸친 그 고백, 다른 말로 탄원 부분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안에 12장 1절에서 바로 6절이 그 두 번째 그 탄원 부분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탄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 변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재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고소하는 단계까지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보통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 안에도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시편에도 그런 본문들이 있죠.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고민과 아픔을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2절 보니까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을 뿌리가 밝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심고 뿌리가 박히고 열매가 맺었다.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나무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요 나무의 이미지, 이 나무는요 의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악인을 이 의인처럼 이 나무처럼 하나님 왜 대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들은 말뿐이지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먼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지만 그 삶은 그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을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구분해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그 아픔이 뭔지를 지금 그 아픔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마지막까지 항상 그 잊지 않는 것은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갚아달라고, 어떻게 보면 저주기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된다고, 그들로 인해서 지금 온 땅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언제까지 이 땅을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되어 싸우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생태계 자체들이 다 파괴되고 있고 망가지고 있다. 지금 이들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죄의 그 모습 때문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힘든 모습을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탄원과 다르게 첫 번째는 탄원은 오늘 보러 우리 본문 바로 앞에 11장 18절부터 23절에까지 이제 첫 번째 탄원 부분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가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참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요, 이 5절 6절에 하나님의 이 응답은요, 이 예레미야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됐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앞에 지금 남아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면서 넌 아직 본 게임 시작도 안 했어, 너 지금 더 어려운 일들이 네 앞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뒷구절에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보면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질책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려 서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도 예레미야는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순간이 있을 때는 또한 피할 길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삶,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에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 형제자매, 이 밖에서부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팠다면 그럼 자기가 위로받을 곳은 가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와서도 내 형제와 내 아버지 집이라도 네가 믿지 말라. 철저하게 예레미야로 하여금 혼자 있게 하십니다. 고독 속에 빠지게 예레미야를 이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왜 그래야 누가 보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혼자 있게 하십니다. 아무도 우리 주변에 없는 것 같이, 오직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그 이전엔 내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주님이 내 옆에 계셔도 내가 주님이 옆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서 다 치워져 나갈 때 그제서야 비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고독의 순간으로 몰아넣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 명령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혈연, 지연, 학연,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의지하는 모든 걸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손가락만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를 명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레미야에게는 철저히 혼자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혼자인 순간들이,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함과 힘을 얻고 오늘도 새롭게 아버지 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 나를 둘러 진쳐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서 철저히
혼자인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박수 함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